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언젠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7일을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에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와 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함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수고의 끝은 예수입니다. 우리 수고의 끝은 예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죄를 범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수고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죄로 인해 고난받으며 수고하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고하는 인생이 절망인 이유는 그 끝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된 것임을 최고의 지혜자는 전도서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생이 헛된 이유는 죄된 인생이 수고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수고하며 살아보지만 그 인생은 가는 인생이요. 다른 인생이 또 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 번째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수고하여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한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서 갓난아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긴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수고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뭐 엄마도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아이도 역시 나오면서 고통스럽다고 하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인간의 인생은 수고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인생이 헛되다. 왜요? 수고하고 수고해 봤자 그 인생이 수고하다 수고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뭐는 영원하대요? 땅은 영원하다. 인간은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결국 뭐다? 땅이다. 흙이다. 이걸 갖다가 인생으로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요 수고로운 인생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제가 왜 수고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수고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히브리서는 이러한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우월하신 분이다. 너희들 천사를 알고 있지만, 천사가 주는 말씀들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고난이 있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자 예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며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1절에서도 안식, 3절에서도 안식, 4절에서도 안식, 8절에서도 안식, 9절에서도 안식, 11절에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데요. 휴식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 너희도 이와 같이 쉬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안식이라는 단어 카타파우시스를 좀 더 풀어보면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제 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휴식하는 거죠. 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의 안식을 넘어서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들에게 안식이다라고 이렇게 또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써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안식이라고 카타파오시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안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안식 이렇게만 표현되지 않고요. 뭔가 수식어가 붙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냥 안식이 아니라 그의 안식. 3절에서는 저 안식. 3절에서 또 한 번은 내 안식. 5절에서 내 안식. 10절에서 그의 안식. 11절에 저 안식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 안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종말론적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도 역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끝내 함께 영원히 살 나라, 그것도 역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죄로 인하여 고난받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 수고하는 인생이지만, 이러한 인생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또 수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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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는 인생은 마찬가지이지만 그 수고가 더 이상 이제 그냥 내 힘으로 살기 위해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는 그런 수고를 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고난이 오면 예수 이름을 불러 수고하여 구원받는 인생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수고가 고난을 이기며 사는 인생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에 안식, 휴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안식, 지금 이 말씀에서는 우리 보고 안식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안식, 휴식처라고 했을 때 이게 막 그렇게 기다려지는 걸까? 그쵸? 우리 인생에서 막 기다려지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당장 막 여러분도 이 말씀만 듣기에는 기다려지지 않죠. 예. 뭐 그냥 뭐 예 '좋은 거구나.'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아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뭔가 좋은 게 있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예, 그거 너무나도 좋죠. 근데 좀 더 이 안식이 휴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어떤 때 기다려지느냐면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 휴식이라고 하는 단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기다려질 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윤명자 집사님은 또 이렇게 일하시면서 듣고 계시거든요. 예. 얼마나 휴식이 그리울까요? 이런 분들에게는 안식이 너무나도 그립죠. 예. 지금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안식이 뭐 그게 뭐 언제라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지만 정말 수고하고 수고해 본 인생, 정말 예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인생에게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휴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곳, 예, 그런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에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뭐 예수 믿는 자 못 들어가고 안 믿는 자, 아니 믿는 자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모든 자들에게 주시긴 했지만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믿음과 결합시키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결부시키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결부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우리랑은 안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다 해서 좀 찾아봤더니 그나마 결합.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합시켜야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자다, 구원받는 자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합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그 사람이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같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뭐 하지 않는 자들이래요. 이번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또 역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7 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들이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을 그대로 뒀을 때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완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여전히 그냥 좌절 가운데 있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말씀과 믿음을 결합시킨 거다 아니다. 아니다. 여전히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이게 완고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입을 찢으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입으로 일부러 웃으세요. 예. 왜?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합시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 뭐 하래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뒤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계세요. 그렇죠?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니네가 앞으로 말씀 앞에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말씀은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해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간대요?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니까.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해서.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데 너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영과 혼과 육을 쪼개는데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네가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있겠니? 네가 그것을 안 믿을 수가 있겠니?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들었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말씀을 똑바로 안 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완고히 닫아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네 생각대로 산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니네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불순종을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당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갖다가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시작한 날 우리 사모님과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모님이 갑자기 펑펑 울었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펑펑 울었어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말씀이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 거죠. 왜 뭐가 다르지? 찔러 쪼갠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터져 나온 거죠. 말씀이 믿어져서 결합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완고히 하면 죄인된 모습 그대로 있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들은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며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정작 수고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순종시키려고, 믿어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의 구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그냥 들어오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처럼 슬픔이 왔을 때 슬픔을 그냥 놔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괴로움이 왔을 때 이걸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우리의 고난의 삶에서 구원하여서 안식에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계속 일어나는 이 구원들을 이 고난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 피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겨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기고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이 수고로 고난에서 구원으로 이기는 이 예수 이름의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수고로 이기고 수고하여서 끝내 안식에 들어가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하기에는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간증 여러 번 드렸었죠.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정말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천국 다녀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최종 목표가 생기니까. 근데 천국 다녀오신 분들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다 한결같이 똑같지 않죠. 그렇죠? 공통점도 있고 조금씩 다른 점도 있어요. 근데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고백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천국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았대요. 정말로. 왜냐면 천국이 그만큼 좋더라. 또 하나 그 정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기도했다 안 했다.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예수 전하기 위해 막 얼마나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고난 받고 그 고난 가운데 또 수고하고 그런 인생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내려오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죠. 우리도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새벽에 다들 수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더 기도해야죠, 우리도.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은 천국에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고 싶지 않았대요. 왜요? 이 땅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며 고난을 이기는 수고를 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안식인데 이걸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제 이와 같은 것을 모두 다 내려놔도 되는, 모두 다 내려놓고 그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수고의 끝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이제 간증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어제 막 기도 제목을 말하다가 제가 느닷없이 사모님께
우리 광지원 유치원 원화 모집이 언제예요? 그랬지. 오늘까지인가요? 원래 어저께까지예요? 원래 오늘까지. 예. 오늘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 광지원 초등학교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진짜 좋은 학교인데 사람들이 좀 이 입학은 쉬워요. 입학은 그냥 하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들어오는 게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유치원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인제 잘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인제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사모님하고 저희 노이 입장에서는 원화가 모집되지 않으면 유치원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인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원화 모집이 꽤 오래전부터 했었죠. 홍보는 꽤 했었죠. 몇 달 전부터 홍보했어요. 근데 계속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또 원화 모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또 원화 모집하기 위해서 막 선생님들이 나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원화 모집이 그렇게 힘든가?' 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인제 제가 사모님께 잠깐 생각이 나서 여쭤봤더니 오늘까지라고 인제 말씀하신 거죠. 그 느닷없이 우리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인제 어저께 수업 듣고 이제 다시 왔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여기저기 막 어머니들한테 전화를 돌리더래요. 인제 한 명만 더 들어오면 되는데 어저께 "한 명만 더 들어오면 돼요. 어머니 한 명만 더 들어오면 돼요. 한 명만 더 추천을 좀 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전화를 막 돌리더래요. 그래서 막 어머니들끼리 인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래요. 그런데 그 전화가 딱 끊기고 나서 잠시 뒤에 카톡이 떴죠. 다시 전화 왔어요. 다시 전화가 왔대요. 예. 다시 전화가 왔고 선생님이 "우리 채워졌다."고. 어저께 채워졌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채워졌다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채워졌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냐면은요. 오늘이 마감인데 왜 어제 채워졌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기도해서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면 안식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안식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어저께 기도했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 이름을 믿게 되었으니까 기도한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계세요. "야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 듣고 그냥 넘기는 자 되지 말고 너희들도 말씀에 순종해라. 좀 어렵고 수고스러워도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뭐가 기다린다?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예. 우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예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니까는 이제 힘들더라고요. 네. 이제 육체적으로는. 왜냐면 어쨌든 토요일 날도 한번 아팠고 또 어저께 막 수업도 받았고 이제 새벽 기도가 원래 한 한 달 정도는 해야 딱 그 시간에 인제 뭐 알람 없이도 그냥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모님은 원래 새벽에 일어나시던 분이라 그게 좀 되는데 저는 아직 힘든가 봐요. 어쨌든. 이 수고로운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 교사님 예 애들 때문에 힘들어도 안식이 있습니다. 예. 우리 삶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늘에 소망을 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의 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